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앞부분도 대제사장 예복을 제작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편한 옷을 입고 행동할 때와 정장을 갖춰서 행동할 때는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그런 의미에서 평소에 복장을 단정히 하는 것,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배당에 올 때에도 복장을 단정히 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 대통령 중에 가택연금을 당했던 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집 밖을 나오지 못하고 경찰들에 의해서 가택연금 상태로 집안에만 있었는데 일반 사람들이 출근 시간이 되면 집에서 항상 양복을 입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수년 동안, 오랫동안 가택연금 생활을 했지만 매일 정장을 갖추고 집에서 하루 일과를 일반 직장인처럼 해온 것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더욱 반듯하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장을 갖추어 입는 것은 내 마음가짐이나 태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잊지 말고 늘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라는 얘기죠. 군인이 군인의 복장을 하고 경찰이 경찰의 복장을 하고 의사나 약사가 그들의 복장을 갖출 때 자신의 신분과 이치, 또 자신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제사장도 화려한 제사장 복장을 통하여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에봇을 바치는 겉옷과 또 속옷, 두건, 관, 속바지, 띠를 제작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옷을 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에봇 받침의 긴 옷, 전부 청색으로 만든 이 옷을 보니까 특징이 있는데, 이 옷은 긴 옷이죠. 물론 속옷은 더 깁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또 밴드에도 제가 올려놨지만 제사장의 의복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에봇 받침 긴 옷은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닳도록 되어 있습니다. 26절의 말씀대로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닳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 그 옷에서 방울 소리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방울 소리가 나야 한다고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말씀하셨거든요.
방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사장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귀한 일을 하고 있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욱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겸손하며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제사장, 그 직무를 잊지 말라는 얘기죠. 또 30절에 보면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마에 순금 패를 부착을 해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귀가 보이게 이마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나는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립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우리들을 불러내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확인하고 또 주님 앞에 결단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후반부는 이제 제사장 예복을 다 완성한 다음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었고, 이 마무리가 되었을 때 모세 앞에 성막을 가져와서 검사를 받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32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성막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꼼꼼하게 성막 제작에 관한 설계도를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모세는 이것을 기술자들에게 꼼꼼하게 전달하여 기술자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제작하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성막이 중요했기 때문이죠. 백성들이 모두가 참여했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매우 귀하고 값진 재료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만든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은 거룩한 막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겁니다. 회막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회막이라고 말합니다.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죠. 또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졌을 때 그들이 용서를 받고 회복의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또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겠다는 약속의 장소죠. 그래서 장막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증거막이라고도 하죠. 그만큼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질 만큼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복되고 귀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들을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명령을 받은 기술자들 그리고 거기에 동참한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성막을 제작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3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완성했다는 겁니다. 마무리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비결이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길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죠. 정말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신뢰하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할 것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도와주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결단하고 시작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때로는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인내하면서 끝까지 잘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 들어섰을 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고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성막을 짓는 데 참여한 기술자들도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고 완성을 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결과를 모세에게 가져와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들이 제작한 성막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을 합니다. 33절 이하에 보면 제작한 모든 것들을 쭉 열거하고 있잖아요.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뼈대, 그리고 이제 벽과 또 그리고 지붕을 덮는 이제 휘장들을, 덮개들을 점검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빛이 되는 증거계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이것은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내성소라고도 하는 성소 안에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그리고 39절은 이제 뜰, 다시 말하면 울타리 안에 있는 마당에 있는 것들을 점검합니다.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그리고 이제 울타리들입니다.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전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꼼꼼하게 점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한다는 것은 이처럼 꼼꼼하게 빠짐없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적당히 대충 눈속임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꼼꼼하게 어떤 일을 하지 않고 눈속임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택에 화장실이 물이 새서 기술자를 불러서 점검해 보았더니 바닥 바로 윗부분에 벽에 타일이 있는데 그 타일을 깨서 보니까 안에 이렇게 벽돌로 채워지지 않고 공간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물이 들어가서 바닥으로 계속 물이 이렇게 이제 차다 보니까 물이 조금씩 새는 일이 생긴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은 적당히 대충 마감하고 마무리해서 마치 겉으로 볼 때는 제대로 한 것처럼 공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도 우리가 그렇게 눈속임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점검을 통하여 기술자들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꼼꼼하게 해왔는지를 점검을 했습니다. 41절에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까지 점검을 다 한 다음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눈여겨 볼 대목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는 표현이 5번, 6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막 제작을 할 때 이전에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그런 태도와 행동으로 성막을 지었다면 완성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 이 일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귀한 성막 제작에 있어서 그들은 이전과 달리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성막 제작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순종의 열매죠. 오늘 우리도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